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어둠의 자식들, 무가치한 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벨리알이 사단을 대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단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사무엘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석 3권 511페이지에 보면 악한 정욕에 굴복한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해는 제사장들이 예배 지침서인 레위법에 규정한 대로 성수 봉사를 행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모든 세부 사항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어떤 국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규정을 범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사명을 경멸함으로써 예배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예배, 제사가 전하는 기별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이 엘리야 아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의 행위를 너희가 어찌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을 향하여서 가치 없는 자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성한 직분을 맡은 우리 백성들의 교사들,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연약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한편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높은 책임을 명시해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이 교회의 기별의 진실함은 우리가 신봉하는 이 교리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조화 253페이지, 253페이지에서는 이 광경을 묘사하면서 어떤 환경 하에서라도 부모의 불성실의 죄악이 큰 것처럼 그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사로 임명된 자들의 가정에 존재할 때는 10배나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어려운 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선지자가 엘리 가게에 성취될 영적 진리를 엘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기별을 통과하는 핵심 기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밀히 여기시는 그런 역사가 사울과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애의 큰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는 것은 파멸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엘리 가게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지자는 경고하기를 너희 가게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대신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 후손은 제사장 직무에서 영원히 배제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16절에 보면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히멜렉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 당시에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가담한 죄로 인하여서 제사장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한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 누가 이 예언을 성취했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상 2장 35절에 다윗에게 충실히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린 사독 제사장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이 예언을 성취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과 그의 사업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석 3권 543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의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사람의 심령에 당신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최종적인 성취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된다. 서두르거나 지체함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한 성취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동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한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은 성소 제도의 목적을 소홀히 취급하였습니다. 또 그 중요한 의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충실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사악한 아들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능력이 새로 세우심을 잃은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았다고 했을 때 보이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파라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터져 나오다, 쏟아져 내리다. 다른 말로 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었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주어진 어떤 계시의 형태가 꿈이나 이상이나 말씀이나 같은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그 계시가 주어진 빈도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했을 때 아직 새벽이 이르기 직전에 어두운 그 시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석 3권 547절에 17페이지에는 등대가 옛 성소를 밝힌 것처럼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명을 제공하여 구속의 계획에 대해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영혼을 비추는 내적 빛이 없다면 물리적인 빛은 별로 가치가 없다. 만일 성소 예식에 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의 의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소 예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참 정신이 봉사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의식 자체, 의문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 제사를 싫어한다. 어찌 내 마당만 밟느냐. 이런 제사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신 이후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듣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의 아들들과는 교통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였는가? 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소 봉사의 그 막중한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라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는 아침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들은 것을 정확히 내게 말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주저하였지만 자기가 들은 엘리 집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조하 259페이지에는 엘리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는 참된 회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선택한 길은 너무나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성장과 개발을 엘리의 아들들과 다르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3장 20절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긴 혼란, 영적 혼란, 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의 성소 봉사의 부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영적 생애는 쇠퇴하였습니다. 실로의 이 성막에서 있었던 엘리의 그 두 아들의 악한 가마가 거룩한 봉사를 공경원이 경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실증나게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조하 260페이지는 보응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제거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소봉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궤의 취급에 대해서 세심한 지시를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감각이 묻어진 엘리의 아들들의 가마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저들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이 저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저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징들을 빌려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숭배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주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하건 260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향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블레셋과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4,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이런 패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자신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문제를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유일한 경우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독과 지시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백성의 장로들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그 코멘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만이 법궤의 신성함을 더해준다는 사실과 그 율법에 순종할 때만이 그것이 그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다. 교만심으로 가득 차고 신속한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기양양해진 그들은 그것을 진으로 메워왔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증거라고 생각한 벽궤를 바라보면서 땅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저들 진영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대적을 물리쳤던 것을 상기하면서 저들의 신이 함께하였다면 우리들은 패배가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저들과 싸워야 된다고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들은 비느하스 아내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 이 비느하스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을지라도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개념치도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한 이 비느하스의 그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이 부저 선지자 학원에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서 당시의 관습대로 전쟁에 이긴 그 나라는 전쟁에 진 그 신을 데려다 자신의 신전에다 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저들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다가 이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이 법궤가 엎드려져 있었고 그 다음날에는 그 다곤의 신상을 세웠지만 다시 엎드려져서 머리는 잘라지고 그 두 손도 잘라져서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을 독정의 재앙으로 쳐서
그 재앙이 너무 심하여서 망하게 되었다고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했고, 그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큰 환란을 그 지경에 내려서 독종이 나게 하시고, 또 가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에글론에다가 이 신의 궤를 보내었지만 그곳에서도 커다란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과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이 궤를 본초로 돌려보내는 것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최선의 애우를 갖춰서 새 술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들을 준비하고 또 저들의 죄를 속하는 속건제를 드리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5만 70인을 죽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5만은 이렇게 가로가 쳐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성에서 5만 70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오늘날 어느 서울과 같은 큰 도시라 할지라도 70인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면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뉴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주석에서는 이 5만 70인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어로 그 엘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일천을 말하는데 5만 명이면 50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인구에 비해서 5만 70인이 한 도성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번역자들이 5만이라고 하는 것에 가로를 친 것입니다. 실제 본문에는 70인 5만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으로는 언제든지 큰 수를 앞에다 놓고 작은 수를 뒤에 놓는데, 이 경우에는 5만인이라는 더 큰 숫자가 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레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사기 6장 15절에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자들은 최선의 번역으로 50가족 중에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학원 260페이지, 270페이지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법궤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자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을 행운의 전제로 여겼으며 그것의 참된 신선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을 넣을 적합한 장소를 찾는 대신에
그것이 도착한 장소인 타작마당에 그대로 방치했다. 그들은 그것에 스스럼없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내용물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마침내 대담하게도 그 거룩한 뚜껑을 열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법궤를 보도록 허락되었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까지라도 저들은 감히 법궤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경홀히 여긴 것은 아마도 성소 봉사 제도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가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서 기랏 여람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좀 옮겨가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기랏 여람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엄한 기쁨으로 법궤를 자기 어르신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야셀에게 명하여서 법궤를 돌보게 하는 그러한 법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는 실로가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멸망되었음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더 이상 실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울의 통치 기간 중에 노베 성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다윗의 통치 때까지 30년간을 20년간을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은 후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사무엘은 마음에 커다란 심적 부담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블레셋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저들을 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업상의 관계로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하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애속되어 있는 상태를 싫어하면서도 그들의 관습과 신들과 악행들을 용납함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려거든 바울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만 섬기라 하는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권고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 준비되지 않고 모여 있는 때에 저들과 조화할 수밖에 없도록 매우 신속하게 저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년 전과는 대응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의지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불구하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사로 우레를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과 우리의 영적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떠나서는 종교적인 상징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